오늘은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라.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 교인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맨날 제가 강조하는 건데, 근데 의외로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천국 가서 뭐 하고 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천국 가서 나 뭐 할 거다. 여기 우리 팀은 영업 비밀이니까 말하면 안 되고, 예, 우리 교회 안 다니신 분들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천국 가서 내가 뭐 하고 살 것 같다. 예? 찬양. 할렐루야. 네, 찬양. 또 천국 가서 나 뭐 하고 살 것 같다. 딱히 없죠? 딱히 없지 않습니까? 네? 찬양하고 산다? 저 그럼 천국 가기 싫어요. 왜냐하면 전 노래를 잘 못해요. 즐거워하지도 않고. 네? 그래서 평생 영원토록 찬양만 한다? 그건 천국입니까? 지옥이지?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천국 가서 하게 될 일을 왜 다들 찬양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가 천국 가서 하게 될 일을 기록해 놨습니다. 계시록에. 네? 우리가 하게 될 일을 기록해 놨어요.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 오늘 말씀이 다 풀려요, 사실은. 계시록 22장 3절로 갑니다. 계시록 22장 3절. 찾으셨죠? 계시록 22장 3절, 4절, 5절 볼 거예요. 3절, 4절, 5절. 자, 천국 가서 우리가 하게 될 일이에요. 네? 다시 뭐가 없으며? 네, 저주가 없죠. 당연히 천국에는.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서 우리 그의 종들이 뭘 합니까? 천국 가서 우리가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합니다. 아멘? 네, 그렇죠. 두 번째, 4절. 그의 얼굴을 볼 터예요. 그의 얼굴을 보는 일을 합니다. 자,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길 거라 했는데, 교회에서든 세상에서든 하나님 때문에 섬기는 일이 너무너무 즐겁다. 손 들어보세요. 한 명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는 다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짜고라도? 섬기는 일이 별로 즐겁지가 않다는 분도 계셔요.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섬길 거라 했는데 이 땅에서 별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없는 분을 하나님이 옆에 앉혀놓고 강제로 영원토록 섬기라고 하면 거기가 천국입니까? 그건 천국이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 그런 분들은 천국에서 하나님 섬길 일이 없습니다. 이건 아무나 섬기는 게 아니에요. 이 지금 3절과 4절에 나온 게 이 엄청난 비밀인데 말씀이 드려요. 이 3절과 4절에 나온 이 모습이 바로 내 생물의 모습이에요. 이거 나중에 4장 풀 때 해드릴 겁니다. 내 생물의 모습이에요. 내 생물은 생물이 아니라 제가 그랬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설명하기 위하여 보이는 세계의 물건들을 사용해서 설명한다고. 그랬죠? 어저께 안 들으셨어요? 어저께 안 들으셨구나. 그럼 할 말이 없는데. 해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사랑이라는 것을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사랑은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근데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그림으로 사람들이 사랑하면 딱 뭐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hurt. hurt가 떠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hurt가 그렇다고 심장이 사랑은 아니잖아요. 심장이 사랑은 아닌데 보이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을 보이는 뭔가 그림 언어로 표현한 게 hurt예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구약의 지금 계시록에 나온 많은 상징들도 사실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상징 언어들을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어저께 피 흘리는 어린 양이 눈이 몇 개였다고 그랬어요? 7개. 상상만 해도 흉측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니까요. 그러면 천국 가면 예수님이 눈 7개 달려서 계신다는 뜻이에요? 어린 양의 존재로? 어떤 때는 어린 양으로 있다가 어떤 때는 그 몸 입고 나타났다가 어떤 때는 사자가 됐다가 막 그러신다는 뜻입니까? 아니죠? 제 말이 이해가 안 가요?
그런 뜻이 아니죠. 피 흘리는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의 모습을 그렇게 기록해놨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눈 7 달리고 뿔이 7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모습은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하기 위한 그림 언어입니다. 네?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꾸 계시록을 이상하게 해석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하기 위한 그림 언어로 피 흘리는 어린 양, 뿔은 7, 눈은 7. 눈 7이 뭘 뜻한다 했습니까? 성령. 그렇죠? 네? 네, 어저께 봤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한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까이서 보는 일을 한대요. 영원토록. 근데 자,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이 보고 싶은 분. 아니, 궁금해서 보는 거 말고요. 궁금해서 하나님 얼굴 어떻게 생겼을까? 이런 거 말고 진짜 너무너무 사모해서 막 보고 싶은 분. 그렇죠. 다 들으셔야지. 할렐루야. 이런 분들은 하나님이 영원토록 하나님 얼굴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야 거기가 천국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기뻐야만 영원토록 섬기는 일을 맡기시는 거고, 하나님을 보는 게 기뻐야만 영원토록 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 있잖아요. 하나님 지금 안 보셨으면 좋겠네. 정말 자꾸 이거 딴 데 좀 보고 계시면 안 되나? 뭐 이런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천국 가서도 천국 혹시라도 가시게 되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 뵐 일 없습니다. 뵐 일 없어요. 제가 그거는 나중에 에스겔서 통해서 다 보여드릴게요. 천국의 모습이 계시록에 나온 그 천국의 모습이 에스겔서에서 따온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가 천국의 모습을 더 넓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거 보여드릴게요.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건 섬기고 보는 이 일을 이 땅에서 즐거워하지 않으면 천국에서도 할 일이 없다, 이 뜻이에요. 천국까지 가서 또 일해야 됩니까?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섬기는 이게 뭔지를 모르셔서 그런 거고, 이 땅에서 섬기는 기쁨이 뭔지 모르셔서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천국 가서 하게 될 일이 있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천국 가서 우리 뭐 한다고 나왔습니까? 왕노릇 한다고 나왔어요. 이 자리가 바로 24장로들의 자리입니다. 24장로들이 저 왕노릇 하는 자리고, 그를 섬기며 그를 보는 자리가 내생물의 자리예요. 그냥 일단은 그렇게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계시록 4장 할 때 제가 자세히 왜 그런지를 말씀드릴게요. 내생물과 24장로는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하고 섬기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해 볼까요? 사람들은 이걸 천사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우리가 5장 9절 본문 읽었죠? 네? 5장으로 돌아가 볼게요. 5장을 보면 9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누가 노래를 부르는 거냐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부르는 노래예요. 그렇죠? 9절에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가 8절에 나온 네 생물과 24장로들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요거는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부르는 노래가 9절부터 10절이고, 그 다음에 노래가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또 뭐냐면 네 생물과 보좌들 주위에 있는 천사들이 있어요. 11절.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과 둘러서 많은 천사 있죠. 천사들이 부르는 노래가 12절에 나왔고, 그 다음에 피조물들이 부르는 노래가 13절에 나왔습니다. 근데 천사들이 부르는 노래와 피조물이 부르는 노래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네 생물과 장로들이 부르는 노래는 다릅니다. 달라요. 왜 다를까요? 자신들에게 주신 것들을 진심으로 찬양하기 때문에. 천사들은 하나님께, 우리 어저께 했던 거 이제 복습해 볼까요? 자, 두루마리, 7인을 친 두루마리가, 인친 두루마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일단은 하나님의 비밀, 그렇죠? 창세로부터 감추어온 비밀이라고 했죠? 예? 예,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비밀이라 했어요. 근데 이 비밀, 하나님의 이 비밀이
뭐라 했습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자, 하나님의 영광은 또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가 있죠. 골로새서 1장 19절 한번 더 띄워주세요. 골로새서 1장 19절. 제가 이렇게 잘 띄워주시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불러드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못 찾으시면은 한참 걸리면 이거 시간 걸리니까. 보세요. 1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함으로 누구 안에 거하신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이 모든 충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셔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곧 누구를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왜?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안에 다 거하니까. 예수님이 빌립이었나? 빌립이 그래요. 저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거든요. 예수님한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옹창 두들기는 소리 하고 있네. 이런 소리는 안 하셨지만 이런 얘기 하셨죠. 아니 빌립, 너 여태까지 나를 봤는데도 하나님을 못 봤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을 보고 있으면 누구를 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 조금 이해가 안 갈 것 같아서 조금 쉽게 이해를 드리면 이런 거예요. 제가 김정수라는 사람인데 얼굴을 지금 이렇게 잘생긴 얼굴이 화상을 입어서 뭉개졌다 해요. 그렇죠? 잘생겼다는 건 동의 못 하시겠구나. 근데 뭉개졌다 해요. 근데 뭉개졌으면 제가 더 이상 김정수가 아닐까요? 아니죠. 전 여전히 김정수죠. 만약에 제가 교통사고로 팔다리가 잘렸습니다. 그럼 전 더 이상 김정수가 아닙니까? 아니요. 여전히 김정수예요. 그러면 저를 저되게 하는 게 뭡니까? 얼굴이 아니죠. 제가 갖고 있는 팔다리도 아니죠. 자, 이게 좀 민망한 표현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거를 화상 입은 거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이사야서는 볼 것 없고 초라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흠모할 점이 하나도 없고 화상 입은 얼굴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누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만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이미 아버지를 보았거늘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구약에서 제일 먼저 등장한 거는 출애굽하면서 시내산의 꼭대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시내산 꼭대기. 아시죠? 그때 영광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해요. 근데 그 영광이 나중에 어디로 오죠? 성막으로 옵니다. 그래서 성막의 지성소의 그 시온자 속죄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시대에는 성전 안에 머물렀죠. 기억나세요? 성전 안에 머물렀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 지성소에 들어가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봤다간 죽어요 또. 예? 그렇죠? 무시무시했어요. 너무너무 거룩하니까 죄 많은 인간이 보면 죽게 됐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있다가 떠납니다. 언제 떠났죠? 성전이 파괴될 때 떠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장면이 에스겔서 8장, 9장, 10장, 11장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나는 모습이. 그러니까 에스겔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이 파괴되기 직전에 떠나는 걸 미리 환상으로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네?
그럼 에스겔의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을 때 속이 아팠겠죠. 마음이 찢어지게 아팠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는 장면을, 미래에 돌아오는 장면을 환상으로 보여주셔요. 그게 에스겔서 40장부터 46장까지 하나님이 새로운 에스겔 성전을 보여줘요. 성전. 기존 솔로몬 성전보다 한 4배가량 더 넓습니다. 성전 크기는 똑같은데 주변에 있는 부대 시설이 넓어가지고 한 4배가량 더 큰 에스겔 성전을 환상 중에 보여주셔요. 그리고 그 성전 가운데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는 것을 보여줍니다. 환상으로, 에스겔서에. 그런데 나중에 포로기 끝나고 70년이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뒤에 제2성전을 지었습니다. 제2성전을 지었어요. 근데 제2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왔나요? 예? 안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2성전은 에스겔에게 보여줬던 그 화려하고 멋있고 큰 성전이 아니었어요. 대단히 초라했습니다. 얼마나 초라했냐면 헤롯 왕가가 그 제2성전을 리모델링 해주느라고 46년 걸렸어요. 리모델링 해주느라고 46년에 걸쳐서. 그래서 에돔 사람이었던 헤롯 집안이, 유대인들이 그것 때문에 왕으로 인정을 해준 거예요. 사실은 헤롯 집안, 원래는 헤롯은 유대인의 피가 아닙니다. 에돔 사람이에요. 근데 유대인의 왕으로 받아들여준 거예요. 성전 리모델링 해줬다고. 지금도 가서 예루살렘 가서 성전 이렇게 지어주시면, 제3성전 지어주면 아마 유대인들이 여러분들 아마 왕으로 모실 거예요. 자, 그런데 리모델링까지 다 끝냈는데 놀라운 건 거기 하나님 영광이 안 돌아왔죠? 아니요, 왔어요. 어떻게 왔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 안 보이네. 네, 그럼 찾아야 되는데. 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저기 보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이렇게 돼 있죠. 그의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의 그 영광을 보니 정관사 더가 붙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들이 그 영광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에 나왔기 때문에. 근데 정관사 더를 붙였다는 뜻은 이미 그 영광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게 어디 나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영광이에요. 근데 그 영광이 어떻게 됐어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이 막상 와가지고 성전에 가신 거야. 그렇죠? 성전에 가서 막 설교하셨죠? 근데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요? 그 영광을 내쫓아버렸어요. 영문 밖으로 내쫓아버렸어요. 그랬잖아요. 또 내쫓아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뒤에 손으로 짓지 아니한 새로운 성전을 지으십니다. 그게 뭐죠? 우리. 그렇죠? 원래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고 싶으셨던 곳은 원래부터 어디였어요? 우리. 그래서 우리 가운데 머무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길 원하셨습니다. 그렇죠? 너무 어려운가? 하나님의 영광을 왜 보여주시려고 했을까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우리에게 왜 보여주고 싶었나요? 야, 나 이렇게 능력 많아, 자식들아, 피조물들아. 응? 야, 나 성격 이렇게 좋아. 응? 나 좀 알아봐. 이런 뜻으로 보여줬을까요? 아니에요. 왜 보여주셨을까요? 맞아요. 닮으라. 왜냐하면 처음부터 우리는 이 온 피조물 가운데 오직 우리만, 천사도 아니고 오직 우리만
이 모든 피조물 가운데 우리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지었어요. 우리만 유일하게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정신이 나가지고 개하고 사람의 가치를 똑같이 놓더라고요. 농담이 아니고 진짜 그래요. 미국에서 누가 인터뷰를 했거든요. 옆집 아줌마가 물에 빠졌고 너희 집 개가 물에 빠졌다. 누구를 건질 것이냐. 당연히 우리 집 개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기 가치를 개로 떨어뜨렸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왜 우리는 소고기 먹어도 되고 왜 개고기 먹어도 돼요? 예? 왜 그런 거예요? 만약에 그놈하고 우리하고 가치가 같으면 우리는 그놈을 먹을 자격이 없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이 예수님에 관한 얘기하면 할 말이 많은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 기독교가 대단히 배타적인 종교예요. 왜 배타적이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다른 종교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구원은 절대 없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너무 배타적이라고 불교계에서 싫어해요. 그 천주교는 타협하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은 있어.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이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야 똑같아.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절대로 양보 못합니다. 특히 부산 쪽 고신 측은 더더욱 양보 못하겠죠. 근데 양보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보세요. 그 이유를 간단하게 납득을 시켜드리면 여러분 제가 옆집에서 할아버지가 소 한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몰래 소 한 마리를 밤에 끌어다가 집에 와가지고 싹 증거인멸 싹 다 꼬리곰탕까지 싹 먹어버렸어요. 놀라워. 할아버지 몰라. 입 딱 씻고 있는데 재수없게 새벽에 끌고 오는데 지나가던 차에 블랙박스에 찍힌 거야. 할아버지가 그걸 사실을 알게 되고 저한테 찾아왔어요. 이놈아! 목사란 자식이 소를 훔쳐가냐? 그러면서 손해놔라! 하고 이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알았어요. 알았어. 내일 갖다 드릴 테니까 집에 가 계세요. 그 다음날 제가 닭 한 마리를 들고 갔어요. 자, 여기 있습니다. 공평하죠? 예? 공평하지 않아요? 이것도 똑같은 생명이잖아요. 똑같은 생명 아니에요? 뭐가 달라요? 가치가 달라요. 가치가 달라요. 소의 가치와 닭의 가치가 같을 수가 없죠? 그렇죠? 가치가 같다고 생각하는 분은 제가 그러니까 닭 드릴 테니까 소 주시면 돼요. 그런 분들은 예? 가치가 다르죠?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셨을까요? 우리의 가치가 얼마라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이 죽어야만 그 가치를 지불하는 거예요. 아멘? 소를 숭배하면 그 사람의 가치는 소보다 못한 겁니다. 그렇죠? 캄보디아에 가면 뱀을 숭배해요. 그러면 인간의 가치가 뱀보다 못한 거예요. 인도에서는 소 안 먹죠? 소보다 못한 거예요. 굶어 죽어도 소는 안 잡아먹어요. 인도에서는. 소보다도 못한 거예요. 가치가. 왜 기독교가 예수님만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부인하는 그분도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받았는데 거부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 온 피조물 가운데 우리가 개를 먹을 수도 있고 소를 먹을 수도 있고 닭을 먹을 수도 있는 권세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얘네들은 나를 위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일 뿐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설계를 그렇게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설계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낳으면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낳으면서 우리를 향해서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게 되기를 원하신다 했죠? 예? 아버지가 손가락이 10개, 자식도 손가락이 10개여야 되죠? 아버지, 저는 하나만 더 갖고 태어날게요. 11개. 그럼 어떻게 해요? 병원가 잘라버리죠? 어떻게 11개?
좀 10개만 가져. 막 이러고. 왜? 누구 닮아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닮아야 되는 거예요. 자, 외모만 봐도 아버지를 닮는데 지능이 아버지는 IQ 200인데 얘는 IQ 50이야. 그러면 아버지 마음이 어떨까요? 속상하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마음이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스러워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왜?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우리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지었다니까요. 천사들도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들도 우리의 종으로 지으셨어요. 네? 그렇죠? 오직 우리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나온 환상, 즉 하늘에 있는 어전에 계시록 4장에 나온 어전에 나온 환상 가운데 천사들도 등장하지만 천사들은 네 생물이 하나님 제일 가까이 있고요. 그 주위에 24장로가 있고요. 그 뒤쪽에 천사들이 서 있는 거예요. 네 생물의 모습이 뭔지 나중에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24장로들의 모습은 오늘 보여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건 이제 나중에 이제 계시록 4장 할 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학자들은 네 생물이 뭔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합니다. 저도 처음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네 생물이 뭐죠? 근데 간단했어요. 하나님은 잘 보세요. 천사들이 하나님께 시종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시종드는 걸 기뻐하실까요? 자, 다시 바꾸면 여러분들 집에 AI 로봇이 있어요. AI 로봇이 사과 깎아주는 게 기쁠까요? 내 자녀가 엄마 사랑해 그러면서 사과 깎아주는 게 기쁠까요? 기분이 어떻게 달라요? AI가 주인님 사랑합니다. 그럼 사과 깎아주면 기쁠까요? 예? 천사는 처음부터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엄마 싫어! 이런 말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죠? 하나님 싫어! 해가지고 우리 에덴동산 쫓겨났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그런 자녀예요. 자녀. 그런 자녀가 하나님 싫어! 안 하고 하나님 사랑해요! 그리고 옆에서 사과 깎아드리고 있는 거야. 그럼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요? 그래서 내 생물은 하나님 제일 가까이서 섬기는 최고의 성도들이에요. 지금 계시록 22장 3절 4절에 나온 그를 볼 것이요 그를 섬길 것이요 하는 그게 내 생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섬겼죠. 그렇죠? 잘 보세요. 이스라엘의 진영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 가운데 이렇게 성막이 있고 레위인들이 주위에 이렇게 둥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진이 이렇게 포진했습니다. 그렇죠? 네? 이 레위인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제일 가까이서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지금 여기 바로 뭐가 있었냐면 시온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보좌.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보좌가 있었죠?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에 앉는 그 시온자에서 하나님 떠나가지고 다른 의자로 옮겨 타셨어요. 그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르카바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의 전체 이름이 메르카바인가 그럴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네 생물을 타고 가셨어요. 네 생물을. 에스겔서 이 네 생물 이야기가 에스겔서 1장에 나오거든요. 그 네 생물을 타셨다고요. 응? 근데 그게 하나님을 모시는 제일 가까이서 모시는 천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보고 싶어하고 하나님 섬기는 게 너무너무 기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제일 가까이서 섬기는 거예요. 그게 내 생물이에요. 그 다음이 이 주위에 있는 왕노릇하는 자들이에요. 그게 24장로입니다. 24장로는 수비학이에요. 12 더하기 10이에요. 사도들의 터 위, 12사도의 터 위에 지어진 새로운 이스라엘 영적 12지파를 뜻하는 거예요. 그것도 나중에 할게요. 24장로도 만약에 여기 24장로에 12제자가
12 제자만 들어갔다? 그러면은 지금 요한은 뒤집어질 일이에요. 왜요? 자기는 지금 24 장로를 보고 있잖아. 자기 거기 없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럼 뒤집어질 일 아니에요, 이거? 근데 그 24 장로 안에 요한 자신도 있는 거예요. 왜? 지금 이거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하여 상징으로 보여주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게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좋다. 그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긴다는 게 뭐냐? 이런 거를 환상으로 보여준 거란 말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뭔지를 이제 앞으로 계시록 강의하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근데 우선은 우리 어저께 했던 거 지금 복습한 거예요. 하나님이 7인을 쳐준 7인이 떼진 두루마리란 창세로부터 감춰온 비밀. 그래서 시편에서도 시편 78편 2절인가 내가 비유를 열어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그랬거든요. 이미 구약에 있는 성도들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비밀을 주시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발표하셨어요. 천국 비유 말할 때 비유를 통해서 비밀을 말씀하셨어요. 그 비밀. 그런데 사람들은 이 두루마리의 비밀을 미래에 일어날 3차 대전에 관한 계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적 없어요. 성경은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그거는 3차 대전에 일어날 일은 노스트라다무도 예언했네. 그렇죠? 뭐 어떤 할머니도 예언했다 하더만. 예? 그거 계시록 없어도 다 돼요, 그런 거.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계시록 5장에 나온 두루마리에 있는 저 비밀은 바로 하나님이 성경에 제가 어저께 찾아드린 이 비밀이라는 단어만 해도 신약에 엄청 많았죠. 평상시 그런지 모르셨죠? 구약에도 있어요, 저 비밀이라는 단어가. 창세로부터 감추어온 비밀이라는 이 말이. 근데 그 비밀을 누가 열어줬다고요? 피 흘리는 어린 양 예수가 열어줬다고요. 십자가 사건 때문에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됐죠? 그렇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제 하나님을 다시 볼 수 있게 됐다는 뜻이에요. 1년에 한 번 보던 대제사장만 그것도. 그 하나님을 이제는 에브리바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매일매일 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 나와서 매일매일 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기쁜 사람이 있고 여기 가는 게 귀찮은 사람이 있고 혹시라도 하나님이 날 볼까 봐 두려운 사람이 있고 그렇죠? 근데 내 생물의 그 믿음의 반열까지 올라가려면 바울과 같은 반열까지 올라가야 돼요. 바울과 같은 반열이 바로 내 생물의 믿음의 반열인 거예요. 그래서 내 생물에 상징하는 것도 이거를 뭐 계속 다 사장하면 안 되는데 다음번에 5장 그냥 5장 계속 할게요. 자,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린 게 내 생물과 장로들의 찬양과 제가 이 장로들이 왕이라고 그랬어요. 왜냐? 그들이 왕관을 쓰고 있었죠. 왕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벗어드리잖아요. 그렇죠? 왕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성경에 왕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뭔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저 영광을 우리 보고 닮으라고. 다시 말하면 이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 영광을 사모하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그게 어디서 나와요? 계시록 1장 2절.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장 2절.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요한은 자기가 본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곧 하나님의 영광, 자기가 본 영광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고 싶어하는 마음. 요한복음 17장 22절, 24절이에요. 요한복음 17장 22절. 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보세요. 내게 주신 영광.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십자가 사건 이전에 기도하시는 장면이에요. 기도하시면서 뭘 놓고 기도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광.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성품이 있었죠. 그 영광을 내가 누구에게 주었사오니? 그들이 누군가요? 천사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우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없으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17장 24절. 17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마지막 기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십자가 사건 전에 하시던 기도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을 위해서 가신 거였어요? 우리가 다시 그 영광을 보고 우리가 그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길을 여시는 게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아멘. 어려워요? 네? 최대한 쉽게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 영광에 어저께 말씀 나눴듯이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에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한테는 당연히 이게 비밀로 돼야 됩니다. 그러겠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만약에 째려보면 사람이 죽어요. 그런 능력을 비밀을 발견했다가 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 앞에 가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비밀을 공개하시면 안 되겠죠.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래서. 네. 자, 그런데 교회에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게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에 목적인 분이 있는 반면에 아직 신앙이 어린 분들이나 아직 잘 모르는 분들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에덴을 회복하는 데 있는 분들이 많아요. 에덴의 회복. 에덴의 회복이 뭐죠?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한 거. 그죠?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처음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 사막에다 만드셨습니까? 에덴에다 만드셨습니까? 에덴에다 만드셨죠. 아담이 에덴을 만들도록 노력하게 하셨어요?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에덴은 얼마든지 그냥 줄 수 있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러면 에덴에 두시면서 아담에게 뭘 요구하셨을까요? 예? 아담에게 뭘 요구하셨죠? 창세기 1장 28절. 창세기 1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생육, 번성, 땅의 충만, 이것은 흙으로 지음받은 동물에게도 똑같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특별히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땅을 뭐하라? 정복하라. 또 한 가지는 다스려라. 여기서 다스린다라는 말이 바로 왕노릇하다는 뜻이에요. 왕노릇하다는 뜻이에요. 자, 보세요. 천국 가면 우리가 하게 될 일, 섬길 것이요, 볼 것이요, 세 번째, 왕노릇할 거다 했죠? 자, 천국 가면 우리가 뭐 한다고요? 왕노릇해요. 제가 천국 가면 왕노릇 하는데요. 시간을 그려볼게요. 알파, 오메가. 왜 하나님을 알파와 오메가, 시간이라고 말씀하셨는지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자, 알파, 오메가. 이게 시간의 시작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시간에는 끝이 있어요. 시간에 끝이 있죠? 시간의 시작은 뭡니까? 알파는 창조죠? 창조. 시간의 끝은 뭐죠?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재림과 함께 우리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지요. 자, 하나님께서 창조 이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택하셨습니다. 아멘? 그렇죠? 택하셔가지고 창조한 다음에 우리를 두신 곳이 어디냐면 낙원이에요. 낙원. 낙원에 두셨어요. 자, 어차피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낙원에 갈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처음부터 그냥 알파 오메가 만들지 말고 처음부터 그냥 새하늘과 새 땅에다가 넣어놓으시면 좋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차피 거기 가게 될 건데.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네? 여기서 뭐 속가내기 하시는 거예요? 여기 못 가게? 그냥 어차피 택한 백성들 다 여기 간다니까 여기 가면 좋잖아요. 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하게 될 세 번째 일이 뭐냐면 왕노릇이었죠? 왕노릇,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왕권을 맡기시지 않습니다. 태종이 아들이 셋이 있었습니다. 원래 큰아들 양녕대군이 왕으로 처음 세자책봉을 받았죠. 근데 나중에 큰아들이 왕이 못 됩니다. 그 이유가 뭐죠? 얘 왕으로 세웠다간 조선을 말아먹겠다 싶으니까 왕으로 세울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막내였던 세종대왕이 왕이 되죠. 보세요. 우리 모두는 다 왕의 신분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딸이고. 자,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 잘 안 다가오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소의 아들은 뭐죠? 소. 닭의 아들은 뭐죠? 닭. 목수의 아들은 목수. 하나님의 아들은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일반 명사예요. 일반 명사.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일반 명사예요. 우리는 신의 아들이에요. 신의 아들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신이란 뜻이에요. 너무 이단스러운 발언인가요? 우리가 그분을 닮기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요한계시록 안에 예수님을 표현할 때 그분을 만왕의 왕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앞에 만왕이 뭐예요? 왕들이에요. 왕들. 네? 왕들. 복수형이에요. 왕의 복수형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왕들의 왕. 그럼 여러분 갑자기 서러워지죠. 나 일본 왕도 아니고 오스트리아 왕도 아니고 네덜란드 왕도 아니고 서러워지죠. 거기서 말하는 왕들이 그런 왕들일까요? 아니에요. 어떤 왕들이에요? 우리가 다 사실 왕으로 부름받았거든요. 부름받았는데 하나님은 이 알파 오메가 기간 동안에 아담한테 창세기 1장 28절 주면서 왕노릇 해봐라 한 거예요. 그래서 왕노릇을 잘하면 이때 왕으로 세워주고 왕노릇을 못하면 이때 왕이 못 돼요. 왕이 못 돼요. 저때 평민들도 있어요. 예? 천국 가면 왕이라는 계급이 있습니다. 조커 받으셨죠? 제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 얘기입니다. 이 표정이 너무 굳어가지고 안 찾으면 큰일 날 것 같네.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13절까지만 볼게요.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13절. 자,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아멘. 잘 보세요. 어떤 귀인이 먼 나라로 가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인이 종 10명을 불러서 이 종들에게 각각 한 문화씩 나눠줬어요. 10명의 종에게 한 문화씩.
그렇죠? 네? 자, 귀인이 왕이 돼서 나중에 돌아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저 왕이 돼서 돌아오는 귀인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네, 여기까지는 정확해요. 그러면 이 귀인, 예수님의 종들은 누구죠? 우리죠? 우리예요. 자, 종 가운데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긴 종, 한 문화로 다섯 문화 남긴 종, 땡땡땡, 한 문화로 한 문화 남긴 종, 세 가지가 나와요. 그렇죠? 달란트 비유는 하나씩 받지 않고 누구는 5달란트, 누구는 2달란트 달라요. 재능은 달란트는 말 그대로 탤런트예요. 재능이에요. 얼굴 잘생긴 사람, 얼굴 못생긴 사람 달란트가 같진 않잖아요. 그렇죠? 머리 똑똑한 사람, 머리 띨빵한 사람 달란트가 같진 않아요. 그렇죠? 그러나 똑똑하든 멍청하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장애인으로 태어났든 비장애인으로 태어났든 우리 모두가 똑같이 하나씩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죠? 생명.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이 문화는 은사를 상징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다. 무슨 뜻이에요? 10명의 생명을 살렸다. 뭐 이런 뜻이겠죠. 계산이 안 돌아갔어요? 그렇죠? 한 문화를 그냥 그대로 들고 왔다. 무슨 뜻이에요? 지 생명만 겨우 건졌다. 뭐 이런 뜻이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행히 얘는 자기 생명을 건졌어요. 이 사람 어떻게 됐죠, 나중에?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이를 갈며 슬피 울리라. 라는 말씀이 없어요. 찾아보세요. 없어요. 그거는 달란트 비유에만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는 행방이 묘연합니다. 안 나와요. 그리고 한 가지 힌트만 넣어놨어요. 이 사람이 문화를 빼앗아서 누구에게? 10문화 남긴 자한테 주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생명을 상징한다 했죠. 자, 10문화 남긴 자에게 왕이 와서 주는 상이 뭐죠? 10고을의 왕이 되게 했어요. 5문화 남긴 자에게는 5고을의 왕이 되게 한 거예요. 5고을 다스려라가 뭐예요? 5고을의 왕이 되라예요. 10고을 다스려라가 뭐예요? 10고을의 왕이 되라는 거예요. 자, 힌트. 그러면 이 한 문화 남긴 사람은 어떻게 됐죠? 그렇죠. 이 10고을 안에 들어가서 여기서 평민이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에 보면 왕 이야기가 나오고요. 계시록 22장에 나온 사건을 더 자세히 펼쳐놓은 에스겔서 48장에 가면 평민의 땅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제가 그랬잖아요. 계시록 22장의 새하늘과 새 땅의 그 모습은 에스겔서 47장, 48장에 있는 것을 가져온 거라고. 네? 자, 이제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처음부터 왕으로 계획하셨어요. 왕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왕들로 우리를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알파 오메가라는 시간 세계 안에 두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제대로 왕노릇을 하면 문화를 남기는 거죠.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 가서 뭐 한다고요? 왕노릇 하죠. 누가복음 말씀하고 계시록 말씀하고 똑같죠. 왕노릇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새 예루살렘 성이 나오는데 새 예루살렘 성 안에 계시록 가볼게요. 22장. 사람들이 성경을 자세히 안 읽는 게 있어요. 아까 계시록 22장 5절에 왕노릇 한다고 돼 있죠? 네, 그런데 21장 24절 보세요. 21장 24절. 21장 24절. 찾으셨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요? 네? 빛 가운데가 아니라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다고요. 평민들은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간 평민들의 모습이 어디 나와요? 22장 15절.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어디 있으리라? 성 밖에 나오죠? 잘 보시면 여기서 또 개들과 점술가들, 얘네들은 당연히 지옥이, 성 밖은 지옥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눈에 보이는 단어로 설명한 거라고.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개나 점술가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성 밖이라는 데가 존재하는데 성 밖 말고 불과 유황못에 들어가는 자들이 있어요. 자, 계시록 20장 10절 21장 8절 21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 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불못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계시록 21장은 하나님 심판 이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불못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성 밖에 있는 사람이 있고 다르죠? 그 성 밖의 모습이 에스겔서 48장에 나와요. 성 밖의 모습이. 그리고 왕들이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라는 이 들어가리라라는 헬라어 단어가 들락달락한다는 뜻이에요. 들어가서 계속 머물러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좀 어려워지나? 주여. 빨리 끝내려고. 그럼 이제 또 오해를 또 해야지. 자, 그러면은 이왕 펼친 김에 에스겔서 48장을 보여드릴게요. 에스겔서 48장으로 갑니다. 이 계시록 22장에 나온 천국의 모습을 보려면 에스겔서 48장이 더 넓게 보여요. 자, 에스겔서 먼저는 47장 12절. 47장 12절. 47장 12절 찾으셨죠? 예? 읽겠습니다.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이 계시록 22장 2절에 이 말씀이 똑같이 반복되어 나온 거 아시죠? 모르시지? 네, 몰라요. 지금 계시록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계시록에는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만 포커싱 해놨어요. 네? 그리고 성 밖의 모습은 아예 포커싱을 안 해놨습니다. 성 밖에서 사는 성도들의 신앙 수준이 있고 성 안에서 사는 성도들의 신앙 수준이 있고 성 안으로 들락달락하며 성에 들어올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가 있고 다 달라요. 자 보세요. 첫 번째, 성 안에 사는 자. 이 사람은 성 밖으로 안 나옵니다. 두 번째는 성에 들어갈 권세 잡은 자. 세 번째, 성 밖에 사는 자. 세 부류가 나와요. 세 부류. 계시록에. 요 성에 들어갈 권세를 가진 자가 왕이에요. 성 안에 사는 자가 아까 말씀드린 네 생물의 믿음의 반열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네 생물의 믿음의 반열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아시아의 7교회는 신앙 성숙의 단계라고 그랬죠. 어저께. 그렇죠? 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믿음이 가장 좋은 교회가 어느 교회일까요?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편지했었죠. 이기는 자에게는. 거기서 이긴다는 뜻이 뭐냐면 이런 것이에요. 현재 내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붙잡고 있어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잘하고 있다. 이것만 끝까지 유지해라. 이 뜻이죠. 네? 빌라델피아 교회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기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현재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을 끝까지만 붙들고 있으면 된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는 어떤 복을 줬냐면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나와요. 네? 성전의 기둥이 된다고요? 또 말씀드려요. 계시록에 있는 그림 언어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성전 밖으로 안 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제일 가까이서 섬기게 된다는 뜻이에요. 왜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내생물의 믿음의 반열에 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장성한 그리스도의 성도의 모습을 여러 그림 언어로 표현하는 겁니다. 어저께 그랬죠. 예수님의 모습을 어린 양으로도 표현하고 사자, 라이언으로도 표현하고 백마탄 전쟁을 이끄는 왕으로도 표현하고 다양하게 표현한다 했죠. 마귀의 모습도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음녀 다양하게 표현돼요. 마귀도. 그렇죠? 왜? 이때마다 얘네들이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마귀도 사자로 표현되는 거 아시죠? 베드로 전서 5장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죠? 예? 그러니까 똑같은 존재에 대해서 여러 그림 언어로 얘를 설명하는 거예요. 예? 왜? 얘의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요 그림 언어로 이해시키느라고. 예? 지금 내 생물의 반열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제일 가까이서 섬기는 자들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4장 가서 할게요. 제일 가까이서 섬기는 사람이에요. 이 내 생물의 믿음의 반열, 그 다음에 최소 여기 왕의 권세까지 요 수준 이상이 요 성 안에 사는 자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늘이라고 표현하고요. 하늘. 이것도 그림 언어예요. 성에 들어갈 권세를 가진 자들을 하늘에 속한 자 이렇게 표현해요. 속한 자. 그리고 성 밖에 사는 자들을 땅에 앉은 자 이렇게 표현해요. 헬라어 번역이에요. 땅에 거하는 자로 되어 있는데 카테마이 앉은 자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예 땅에 속한 자가 있어요. 그리고 아예 땅이 있어요. 땅. 아예 땅은 안 믿는 사람. 땅에 속한 자들은 예수님은 믿는데 세상 사람하고 별반 차이 없는 사람. 땅에 앉은 자들은 그러다가 나중에 배도할 사람들. 이게 땅에 속한 자예요. 땅에 앉은 자는 이렇게 살다가 큰 환난에 들어가서 회개하고 요 믿음으로 올라온 사람들. 올라올 사람들을 땅에 앉은 자라고 표현해요. 미리 조금 용어를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 이제 찾아보면 이제 다 나와요. 그리고 땅은 아예 이거인 것처럼 하늘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라는 표현이 나와요. 계시록에. 거기서 말하는 하늘은 성 안에 사는 빌라델피아 교회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빌라델피아 교회에 믿음 바로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 서문학교의 교인들이에요. 예? 그 서문학교의 믿음의 반열이면 여기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왕의 반열까지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왕의 반열까지. 그게 지금은 제가 그냥 이렇게만 우선 설명을 드릴게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천국, 요 사람들이 거하는 곳이 다르다는 것을 에스겔서 갖고 보여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해야 되는 거지. 네. 그냥 합니다. 배고플 때까지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에스겔서 찾으셨죠? 지금 여기서 보면 그 물이 흘러나오는데 에스겔서에서는 그 물이 생명수로 나와요. 그리고 그 생명수 좌우에 나무들이 쫙 서 있죠. 생명수 주위에 나무들이 서 있는데 여기에도 나무들이 쭉 서 있죠. 그렇잖아요. 똑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48장에 보면 이 48장에 나온 모습을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그러면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48장에) 보면 이스라엘 땅이 나옵니다. 여긴 여기 갈릴리 요단강 사해바다. 예루살렘은 사해바다에서 약간 떨어진 이곳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근데 여기를 거룩한 땅으로 분리해놨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땅은 이게 정사각형이에요. 정사각형. 제가 직사각형 그렸는데 정사각형이 이렇게 있어서 여기가 25,000 규빗이에요. 여기도 25,000 규빗인데 만 규빗, 5,000 규빗. 15,00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성전이 있습니다. 여기는 제사장들이 삽니다. 여기는 레위인들이 삽니다. 그리고 여기에 거룩한 여호와 쌈마라는 거룩한 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땅 옆으로 이 마주보고
지금 에스겔서 48장에 나온 얘기를 그려드리는 거예요. 요 양쪽에 왕의 땅이 있습니다. 왕의 기업. 왕의 땅이 있어요. 예? 그리고 지금 에스겔서가 구약 성경이 번역이 잘못된 게 뭐냐면 여기 보면 에스겔서 47장 2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 머물러 사는 타국인 제비 뽑아 나오라고 돼 있죠. 히브리어 원문에는 제비 뽑다라는 말이 없어요. 떨어지다, 할당받다 라는 말이 나와요. 왜 제비 뽑는 게 말이 안 되냐면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이제 평민들의 땅을 정할 때 하는 거예요. 여기 거할지 저기 거할지 제비를 뽑는다는 뜻은 어디 거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어디 땅에 거할지가 에스겔서 48장에 다 나와요. 자, 위로 동서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1, 2, 3, 4, 5, 6, 7. 밑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1, 2, 3, 4, 5. 총 12지파의 이름이 나옵니다. 12지파의 이름. 자, 그래도 땅이 옛날처럼 둥글둥글하게 안 생겼고 수평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수평으로 이렇게 가로지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가 하나님 계신 땅이라면 제가 숫자 매겨놨죠? 어떤 땅이 땅값이 제일 비쌀까요? 예? 질문이 어려워요? 참 신앙이 좋으시네. 천국 가면 땅값이 없습니다. 네. 자, 어느 땅이 가장 좋을까요, 그러면? 1번이에요, 1번. 1번. 그렇죠? 그러겠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나마 12지파 가운데 끝까지 신앙을 지킨 두 지파가 어디죠? 유다와 베냐민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유다 지파고 여기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자, 유다 지파 가운데 12지파 가운데 신앙이 제일 안 좋던 개차반 지파가 있었습니다. 어딜까요? 단지파. 어떻게 아세요? 그럼 어디다 놨을까요? 7번에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본문에. 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48장 2절에 보면 단 경계선 다음으로 나오죠. 48장 2절. 단, 아셀,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르우벤, 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7단계가.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 요 밑으로는 24절. 베냐민, 시므온, 이사갈, 스불론, 갓. 갓이 여기 제일 5번째. 자, 여기는 평민의 땅이고 여기는 거룩한 땅입니다. 지금 이 성도 정사각형이라 했죠? 새 예루살렘 성도 정사각형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봤을 때 새 예루살렘하고 요한이 봤을 때 새 예루살렘 조금 다릅니다. 그렇지만 똑같은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왜 조금 다르냐? 에스겔은 에스겔의 입장에서의 새 예루살렘을 본 거예요. 그때는 아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입니다. 그래서 성 안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아직은 하나님께 접근하는 게 용이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러나 십자가 사건 이후 요한이 봤던 새 예루살렘 안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그 차이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제가 지금 뭘 보여드렸냐면 역사 이래로 이스라엘은 땅을 이렇게 분배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런 일이 없는데 이걸 왜 기록해놨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 성전에서부터 여기 가운데 있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죠? 이 흘러나와서 어디로 가요? 이 물 흘러나오는 게 에스겔 47장에 보면 발목, 무릎, 허리, 건너지 못할 강 4단계에 거서 물이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 물이 흘러가서 사해바다로 들어가요. 그래서 죽은 바다가 살아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네? 자, 이 물이 흘러가는 이게 살아나는 이 역사가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렇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환상을 미리 보여주셨잖아요. 그렇죠? 보여주셨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는 걸 통해서 보여줬다 했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는 것을 통해서. 자,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새하늘과 새 땅 아직 못 보지요. 보셨습니까? 죽어서 천국 갔다 온 분들 가끔 계셔요. 근데 그분들이 보고 온 것도 진짜가 아니에요. 거기 갔더니 뭐 맨션이 있더라, 빌라가 있더라 그러는데 그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좋다
이 수준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천국은 그거보다 훨씬 더 좋아요. 너무 좋으니까 보여주면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 거 못 보여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천국은 이렇게 좋아라고 보여주시는 것뿐이지 천국은 훨씬 더 좋습니다. 네?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을 만큼 좋은 곳이에요. 그런데 일단은 구약에 있는 언어로 천국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기 보면 왕의 땅이 있고 거룩한 땅이 있어요. 레위인과 제사장은 이 스퀘어 안에 성전의 기둥처럼 살고 안 나옵니다. 왕은 이 거룩한 성에 들락달락하며 이 평민들을 다스리러 갑니다. 누가복음의 문화 비유하고 똑같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계시록 말씀드리면서 그런 말씀도 있어요. 계시록 얘기는 이미 성경 전체에 다 나와 있다고. 왕의 이야기는. 그래서 하늘은 내 생물의 반열, 성 안에 사는 자. 왕의 반열은 성 안에 들어갈 권세를 가진 왕, 하늘에 속한 자. 이게 다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짐승들이, 마귀들이 하늘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비방하는 장면이 나와요. 어떻게 하늘에 속한 자가 하나님이라면 짐승들, 마귀가 어떻게 하나님 비방해요? 하나님 비방 못해요. 그놈들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비방하긴 할 수 있어도요. 이제 타락한 천사 자체가 하나님 비방 못합니다. 감히 어떻게 피조물 주제 못합니다. 여기서 비방하는 하늘과 하늘에 속한 자를 비방한다 계시로 나와요. 그거는 그 믿음에 있는 사람들을 비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성한 빌레달피아 성도들만큼 믿음이 장성한 사람에 대한 그림 언어가 하늘, 성전의 기둥, 예? 뭐 이런 식으로 그림 언어로 표현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왕의 훈련을 받고 있다 했죠. 왕의 훈련. 그죠? 왕의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은 지금 어디에 앉아 있을까요? 왕의 자리에 앉아 있겠죠. 근데 왕의 훈련이 싫어! 왕의 훈련 안 받을래! 이런 사람은 왕의 자리에 앉아 있을까요? 맨날 왕의 자리에 갖다 놓고 골프 치러 다니겠죠. 그렇죠? 백성들을 안 돌아보고 맨날 요것만 하겠죠. 돈은 많으니까. 그렇죠? 근데 왕노릇 제대로 하는 사람은 어디에 앉아 있어요? 왕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자, 왕이 일할 때 입는 옷하고 왕이 예배할 때 입는 옷이 다르겠죠? 그렇죠?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24장로들이 입은 옷은요, 작업복이에요. 예배할 때 입는 옷이 아닙니다.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옷부터가 달라요. 왜? 그들은 지금 왕의 직분을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왕의 직분을. 자, 우리가 앞으로 천국 가서 뭐 한다고요? 왕노릇. 그럼 이 땅에서 무슨 훈련을 받아요? 왕의 훈련. 그렇죠? 근데 왕의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은 지금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겠죠.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하셨던 말씀 한번 보려고 그래요. 마태복음 19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띄워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심판하리라가 크리노, 다스리다는 뜻이에요. 자, 12제자들도 다스린다고 그랬죠? 예? 자, 12제자들이 다스리는 시점을 언제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예수님이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런데 이 시점을 갖다가 다들 새하늘과 새 땅에 왔을 때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저 보좌에 언제 앉으셨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시죠? 예? 에베소서 2장 6절에 나와요. 에베소서 2장 6절. 계속 이제 성경 찾을 겁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함께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에베소서에 기록해 놨는데 그 자리에 우리를 일으키셔서 우리를 앞으로
안 치실 것이다가 아니라 뭐라고 돼 있어요? 안 치셨다라고 돼 있습니다. 열두 제자한테 나를 따르는 너희도 내 보좌에 앉아서 함께 이스라엘 지파를 다스린다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라고 그랬죠? 예?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면 당연히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왕의 혈통이 아니면 왕이 될 수 없겠죠. 그러나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왕의 혈통으로 태어난 겁니다. 이제 왕의 훈련을 잘 받느냐 못 받느냐 요 차이인 거지. 그렇죠? 그런데 왕 노릇할 때 예수님께서 현재 왕 노릇하시는 게 있고 예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했을 때 미래에 왕 노릇하시는 게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다 나와요, 성경에. 이게 뭔 얘기냐? 자, 골로새서 3장 1절 찾아볼게요. 골로새서 3장 1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 보좌에 앉아 계셔요. 이 자리가 뭐 하는 자리예요? 보좌라는 그림 언어가 왕권에 대한 그림 언어라 있죠? 예? 왕 노릇하기 위해서 보좌에 앉아 계셔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제자들한테도 내가 보좌에 앉을 때 너희도 12지파를 심판한다 했죠? 자, 제자들이 그러면 살아있을 동안에 왕 노릇을 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예? 제 말 이해가 안 가세요? 그러면 이제 먼 미래에 예수님이 미래에 왕 노릇할 때 이때 왕 노릇 같이 한다고요? 아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왕 노릇은 그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22장 26절. 누가복음 22장 26절. 찾으셨죠? 몸이 통째로 날아가 버렸네. 네, 아무튼 22장 26절 찾으셨죠?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22장 30절. 22장 30절. 자, 또 봅니다. 시작.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왕 노릇하는 게 뭐였냐면 섬기는 거였어요.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세상을 섬기는 그 모습을 가지고 성경은 왕 노릇한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세상에서 뭔가 굴림하고 뭐 이래라 저래라 그 모습을 왕 노릇으로 표현한 게 아니에요. 예? 성경의 표현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왕 노릇하는 게 뭐냐면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기쁘지 않은 사람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섬기는 일 안 맡긴다 했죠. 이 땅에서 왕 노릇하지 않는 사람을 천국에서 왕 노릇 안 맡기십니다. 이 땅에서의 왕 노릇이 뭐예요?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낮아져서 섬기는 거예요. 그게 왕 노릇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래서 또 찾아볼게요. 디모데 후서 2장 11절 12절. 디모데 후서 2장 11절 12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12절.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보세요. 주와 함께 죽어.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서 예수님이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면 결국 누구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 모습이 나타나겠죠.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섬기러 오셨어요. 근데 그 섬기는 모습, 참으면 또한 함께 뭐 한다? 왕 노릇한다고 돼 있죠. 지금 현재 우리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과 더불어 그 자리, 12 제자들한테 12자리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린다 그랬죠. 그 다스리는 그 모습이 그들이 복음 전하며 섬기는 모습이었어요. 그게 왕 노릇하는 거예요. 예? 이거는
왕노릇한다라는 그 모습을 그림 언어로 보여주기 위해서 24장로들의 자리에 앉아있는 걸로 보여준 거예요. 그것은 이 땅에서는 우리가 막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보시는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 주위에 둥그렇게 앉아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모습으로 보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제가 계시록은 두려움의 책이 아니라 위로의 책이라고 그랬죠. 누가 위로받을까요, 지금? 이 성경을 읽을 때.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위로받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그런 말씀 있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선을 행하고 섬기다 보면요, 낙심할 때가 와요.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계시록이 쓰인 겁니다. 왕노릇하는 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계시록이 쓰인 거예요. 섬기는 자들.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여기 기도원까지 오셨으면 다들 섬김으로는 한가닥들 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섬기다가 보면 때로는 멸시받고 아무도 안 알아주고 천대받고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님은 뭘로 계산하세요? 지금 왕의 자리에 앉아서 왕 노릇하는 걸로 하나님은 그런 관점으로 그 사람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땅에서 왕 노릇을 잘한 사람이 미래의 왕 노릇하는 새하늘 가서 땅 가서 왕 노릇 하겠죠. 이때도 만왕의 왕은 여전히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미래의 왕 노릇하는 모습이 어디 나오냐면 계시록 11장 15절 17절. 이게 새하늘 가서 땅에서 왕 노릇하는 모습이에요. 계시록 11장 15절 17절. 일곱 번째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에요. 마지막 나팔이 호련히 부활하리니 그러죠. 저 바울이 그랬잖아요. 마지막 나팔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일곱 번째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에요. 그때 보세요. 11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세상 나라가 완전히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서 왕노릇하는 시점이에요. 11장 17절 시작.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와서 왕노릇하는 시점이 있고 지금 왕노릇하는 시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지금은 뭐 하는 기간이에요? 훈련 기간이에요. 이때 왕으로 살지 평민으로 살지를 결정되는 순간입니다. 네. 그래서 왕의 보좌를 팽개쳐두고 섬기는 거 안 하고 교회는 다니는데 아까 얘기했죠. 땅에 속한 자의 믿음에 있었던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라오디게아 교인들이에요. 주님이 오죽했으면 토해버릴 것 같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기는 자에게는 하고 약속을 해요. 자, 이기는 자에게 주신 약속이 뭔가요? 계시록 3장 21절. 라오디게아 교인들한테 하신 약속이에요. 계시록 3장 21절 함께 봅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회개하고 왕노릇하는 섬기는 자리로 돌아오면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왕노릇하게 해주겠다. 왕노릇한다는 게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제가 그냥 이게 준비한 거 쭈르륵 하면 되는데 이거 생각나면 이렇게 하고 이거 생각나면 이렇게 하느라고 원래는 계시록 5장부터 시작했잖아요. 자, 5장으로 돌아갈게요. 5장 10절입니다. 5장 10절. 계시록 5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자, 네 생물과 24장로들, 하늘과 하늘에 속한 자들의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두루마리의 이 비밀을 열어주신 것에 대해서 찬양하는 내용이 천사들하고 피조물의 찬양은 같아요. 그러나 네 생물 곧 사람들, 하나님을 엄청 사랑하는 자들의 찬양은 달라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찬양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들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첫 번째 나라로 만드셨다.
삼으셨다라는 표현이 헬라어로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나라로 만드셨고 두 번째 제사장으로 만드셨다. 나라로 만드셨고 제사장으로 만드셨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래요. 네? 이건 또 이제 저녁에 할게요. 나라로 만드시고 제사장으로 만드셨다. 근데 그들이 땅에서 뭐 할 것이다? 왕노릇 하리로다. 우리가 왕노릇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 없었으면 우리가 하나님 근처에 가면 죽었어요. 십자가 사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회복시키려고 아담이 타락하기 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요구하셨던 게 뭐였습니까? 왕노릇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요, 왕노릇 위에 살지 않고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살아요. 에덴을 꾸미려고, 에덴을 만들려고 삽니다. 놀라운 건요, 내가 이미 왕이라는 사실을 믿고 왕처럼 섬기면 놀라운 건 왕의 환경이 있음이 눈에 보이게 됩니다. 섬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더 섬길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에덴에 있음을 깨닫게 하셔요. 근데 섬기지 않고 오므리고 아끼는 사람들은요, 놀라운 건 신락원, 낙원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계속 쭈들려요. 희한하죠? 믿음으로 주님이 섬기라고 사르밧 과부한테 기름 한 줌, 밀가루 한 줌 있는데, 기름 한 병, 밀가루 한 줌 있는데 그거 가지고 나 먹을 거 갖고 와.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나쁜 놈 아닙니까? 생각해보면. 그렇죠? 그런데 그가 섬겼을 때 거기 뭐가 일어나요? 에덴이 일어나요. 흉년이 끝날 때까지 기름과 밀가루가 그치질 않습니다. 섬겼을 때. 자기가 먹고 마지막으로 이거 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합니다 라고 했는데 그때 그걸 섬겼을 때 하나님 나라가 거기 임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오병이어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한 소년의 도시락이었습니다. 걔는 그걸 섬기고 나면 자기는 먹을 게 없지요. 놀라운 건 그걸 섬겼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임한 사람은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하지 않은 사람은 순종하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은요, 왕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해야겠네요. 또 있는데 사실은 계시록 20장 4절에 나온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가 바로 이 모습이에요. 특별한 나중에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는 뜻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천년왕국 얘기는 또 나중에 하겠습니다. 예. 좀 재미없어지죠? 아니, 반응이들도 좀 이렇게 지치고 힘드신 것 같아가지고. 네, 지치시죠? 네. 저도 절제하겠습니다. 할 거 많은데 또 이제 저녁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제 5장은 다 끝냈어요. 5장. 우리의 찬양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나라로 삼으시고 제사장 삼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왕 노릇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는 그림 언어고 현실로 바꾸면 이런 거죠. 하나님, 제 안에 주님의 성품을 넣기 위해서 그 원수땡이를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현실의 언어로 바꾼 거예요. 하나님, 제가 가진 것 없지만 그래도 섬기라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왕 노릇하는 거예요. 왕이 되십시오. 아멘? 그래서 천국 가가지고 다 서로 왕끼리 이메일 교환하자고요. 그렇죠? 나는 근데 그냥 천국만 가면 됩니다. 왕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천국도 못 가요. 그리고 그런 분들 가운데 혹시라도 그래도 전 천국 가고 싶어요. 그런 분은 제가 특별히 저희 마을에 살도록 제가 티켓을 발행해 드릴 테니까 이따 끝나고 나오시면 사인해 드릴 테니까 그거 죽을 때 들고 오시면 저희 마을에 살도록 특별 배려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사실 분 안 계시죠? 못 들었을 때는 내가 평민으로 살았지만 이제 들었는데 이 땅에서도 내가
이 불가특 천민처럼 낮은 계급에 살았던 게 억울했는데 천국에서까지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왕의 훈련, 섬기는 훈련 잘 받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